네, 오늘 로마서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했던 것처럼 로마서 3장에 3장 27절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4장은 아브라함을 예로 든 하나의 예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루스트레이트 한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지난주에는 좀 개론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상황에게서 아브라함을 좀 구체적으로 바로 예를 직접적으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하는 내용들은.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우선 먼저 9절과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뒤에 나온 내용들은 그냥 거의 같은 내용이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이 계속 연결해서 이제 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9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자, 이제 앞에 이어지는 8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인과형 접속사죠.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설명해 온 것이기 때문에 therefore 그런즉 그렇다면 이 복은 무슨 복인가 하면,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복에다 동그라미 치셔서 6절에 되어 있는 복과 연결해 놓으세요. 앞에도 6절에도 나오죠. 4장 6절 지난 시간에 했던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바로 이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4장 6절에 복이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와 9절에 있는 그런즉 이 복은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blessing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헬라어 blessing이라고 하는 blessing, 복, 일반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6절과 9절에 있는 복은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아요. 다른 신약 성경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유일하게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과 그리고 로마서 4장 6절, 9절 세 군데만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 복이라고 이제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와 복이 연결되어 있는데, 물론 헬라어에도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후토스라고 하는.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이라는 뜻이 아니고 복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말에는 그러니까 축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축도. 우리말로 명사로 하면. 그럼 여기에 지금 4장 9절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축도예요. 축도. 축도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명사가. 그러니까 declaration of blessing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declaration, 선포하는 것이죠. 무엇을? 복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축도네요, 축도. 그죠? 축도가 이제 복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축도가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이라고 표현되는 일반적인 복, fortune, blessing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언이에요. 복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즉 복을 선포하는 것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복은 무슨 복인가 하면 6절에 나와 있는 복이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선포되는 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단어, 복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왜? 선포되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복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겨져서, 그냥 하나님께 여겨져서 그냥 네가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선포됨으로 얻게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게 여긴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왜 창세기 15장 6절을 강조하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옆에다 적어놓으셔도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23절에 뒤로 넘기셔서 창세기를, 아브라함과 모든 가솔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바로 그 내용. 그래서 이런 모든 가솔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창세기 17장 23절에 모든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모든 가솔들.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17장에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이제 애굽 땅에 이제 가뭄 때문에 갔다가 또 거기서도 노예들, 종들을 얻었죠. 하갈도 거기서 얻었고, 하갈만 얻었겠습니까? 하갈뿐만 아니라 또 그 뭐 양도 얻고 소도 얻고 염소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보는 종들도 얻었겠죠. 그럼 그 종들은 애굽인이에요, 헬라인이? 히브리인이에요? 당연히 애굽인들이죠. 하갈처럼. 그럼 하갈도 얻었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또 이렇게 목동 동물을 치리하는 것도 애굽 땅에서 아마 돌아올 때 여러 사람들을 얻었으리라고 봅니다. 가술 중에.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아마 아브라함의 자기 자녀들이 아니지만 종들을 또 이렇게 많이 얻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아마 아브라함의 가솔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창세기 17장 23절을 아브라함과 가솔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죠. 뭐 큰 의미는 뭐 없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구나, 식구들이 할례를 받았구나라고 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모든이라고 형용사가 붙었다고 해서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다를 때 다른 곳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실제 자녀인 이때 당시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그리고 종들. 그 종들 중에는 애굽 출신도 있고 아마 가나안 땅 출신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적을 물리치고 또 포로로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가솔들은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패밀리,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제 하나의 이 영주 개념이죠. 아브라함이 장이면 그게 딸린 식구들이 수십 명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가솔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민족이 어디 출신이냐에 구별이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에 속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그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패밀리의 대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즉 민족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소리는 이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이어집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의롭게 여겨졌느냐? 바로 앞에 놓은 구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여기에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로.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또 할례시냐, 바이 할례시냐, 바이 무할례시냐.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를 왜 묻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그 시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 의롭게 인 것은 15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신이라. 방금 10절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신,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여기셨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자, 여기서 표에다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표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표식, 마크가 아니에요. 헬라어는 어떻게 보면 한자와 비슷해요. 그 의미가, 이 단어의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는 또 무슨 표인가 하면 그냥 단순한 표시가 아니에요. 삼각형, 네모, 우리가 이런 걸 표시라고 하잖아요. 기호, 심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티켓, 뭐 극장표, 뭐 영화표, 이런 표라고 많이 쓰는데 그런 표가 아니고 여기서 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구별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볼릭한 거죠.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엇인가 하면 구별하는 것이에요. 구별하는 데 쓰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표시는 뭐냐면 축구 선수들 한 팀에 자기 유니폼이에요. 그 유니폼을 입으면 자기 유니폼이죠. 한국 국가대표팀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면 아, 저건 한국 팀. 또 뭐 다른 일본 팀이 있으면 일본 팀. 그 유니폼을 보고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별하기 위한 표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졌다고요? 할례는 왜 주어졌습니까? 못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한 것이에요. 무엇을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예요. 근데 그 구별한 표시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러니까 보세요. 할례의 표를 왜 받았습니까? 할례의 표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화살표로 뒤에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다. 그러니까 표에다가 표를 화살표로 동그라미 쳐서 화살표로 인친 것이니라고 인친다고 하는 것에 연결해 놓으세요. 이 표가 무슨 표라고 했습니까? 구별하는 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별하는 표가 무엇을 구별하는 것인가 하면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인친 것을 마킹, 여기서 인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seal이에요. seal. 도장 찍는다. 이거는 내 거. 우리가 이 등기부 등본상에 도장 찍는 거, 아니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번역에는 in을 쳤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seal이에요. seal. S-E-A-L. 영어로 말하면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 이 표시가 뭐라고요? 할례로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표시가 아, 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구나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할례라고 하는 표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뭐예요? 무할례자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할례가 있느냐 없는 자로 의롭게 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표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중건동에는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할례를 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죠.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구나. 이게 성립이 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풍습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 중건동 지역에. 다른 부족들도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민족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두가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자체가 의롭게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4장 11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야. 즉 할례와는 의롭게 되는 것은 무관한 것이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9절, 10절, 11절에서 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인용이 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과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할례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 이야기는 지금 4장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죠. 바로 로마서 2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2장에서 좀 어렵게 이야기했죠. 좀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형이상학적으로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금 4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과거의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 4장 11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로마서 2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 27절에도 이야기했죠. 자,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현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이면적 유대인은 무엇이에요? 뭐 이름만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즉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굳게 믿는 자,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마음의 표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표식이 있다.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다고요? 마음속에 우리 자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욕심, 명예, 권위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여호와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즉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민족이나 어떤 할례의 표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도가 생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도 이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되었지만 구약시대에는 또 다르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예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는 그러면 오로지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선포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래로 항상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은 계속 유효했습니다. 비록 물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 야곱의 그 약속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담의 자손이 있었죠.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갈라졌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갈라졌죠.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러한 일들이 노아 때로부터 또 노아 이후로 노아의 형제들,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자녀들에게서도 또 셈과 함과 야벳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셈, 그리고 아닌 야벳과 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담과 이브로부터도 계속 유효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구약에서는 유일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 에스더스에 있습니다. 에스더스에요. 에스더스 8장 17절입니다. 에스더스 8장 17절. 에스더스는 언제 기록된 것이에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을 때예요. 그때 에스더스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의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업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본토는 어느 본토를 말합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들이 많이 되었어요. 누가? 바벨론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왕이 이제 그 선포를 해서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고 잔치를 베푼 날이죠. 바로 이 날이. 그래서 이 날을 지금 또 유대인들을 계속 섬기죠. 기념절로. 근데 그 달에 본토 백성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민족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도 유대인이 되어야지. 유대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 그 무리, 패밀리 속에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도 유대 민족 안에는 바벨론 민족 혹은 그게 있던 현지 민족들이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다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9장 이후부터 20장부터 계속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이 주어지게 되죠.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지침서를 준 것이에요. 그죠?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 12절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할례자의 조상은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즉 할례를 받지 않고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바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12절에서도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17장 23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23절, 조금 전에 이제 창세기 17장을 보았죠.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23절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아직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누구겠습니까? 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겠죠. 태어난 모든 자니까. 집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또 뭐예요? 돈으로 산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그죠?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는 누구에게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심지어 돈으로 산 종들까지도 전부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자체가 의롭게 칭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즉 이방인도 할례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언약.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계속 그 언약을 반복하셨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상세가 설명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내게 보게 되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이 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약속이죠. 원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 자,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이죠.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거 지금 모세가 반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고 뭘 한다고요? 영원한 기업이 돼. 영원한 기업이 바로 무엇입니까? 상속이죠. 상속. 기업이라고 하는 게 한글로 번역이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어로 하면 inheritance예요. 기업이. 상속이죠. 상속.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4장 13절에 있는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겠다.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상속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정리하고 있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처음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있죠.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7장이 이어지죠. 자,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하셨다고요? 창세기 15장 18절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상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바로 이 약속을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 15장 18절에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서도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약속하셨다고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한번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왜 이 언약을 하셨습니까? 이 언약을 하신 이유가 바로 6절에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신 그 결과의 리워드로 상으로 하신 언약이 바로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 기업으로 주시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 믿음으로.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의 의는 어디에?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은 창세기 15장 18절과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인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믿음이 먼저였고 언약이 18절에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4장 13절에서는 바꾸어서 순서를 상속자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되는 언약을 해주셨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것 때문에 이렇게 땅을 언약으로 세워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리마인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로마서 4장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 때에 와서 주어진 그 율법에 의해서 만약에 상속자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보다 수백 년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이 언약이 뭐예요? 상속자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이 믿음이 헛것이 되고 또 창세기 15장 18절에 사신 이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4절에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한때 약속 옆에도 적어놓으세요. 이 약속은 무엇이에요?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언약.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받은 이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약속이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이제는 15절부터 율법에 더 설명하는 것이요. 자, 믿음과 의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된 결과로 얻은 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으로 받는 그 약속. 이것이 세 가지가 이어지는 것이죠. 믿음, 의, 상속자.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 율법은 무엇인가로부터 15절부터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에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무슨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그 앞에서 써놓으세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집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되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어요. 왜?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법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요렇게 하면 그것은 죄야. 요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야. 요것을 어기면 죄야. 또 이런 것을 행하면 죄야. 살인하면 그것이 죄야. 근데 죄의 삭은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할 수 없어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것은 진노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야. 우상을 섬기면 내가 멸할 것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는 진노를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되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왜? 율법이 죄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어요. 불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는 것이에요. 왜? 법을 어기게 되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정의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왜 은혜에 속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시는 것이라며. 인친다,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 177, 67, 26, 22죠. 창세기 17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6장 12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 온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2장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 땅에 생육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별처럼 많이.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무엇을 염두에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이.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에요. 오직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이 땅의 상속자가 돼. 네 자녀가 세상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신 이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혈육적으로 후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혈육적으로 후손이 된다고 하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아랍과 이스라엘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일어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자손들이면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중동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과 갈로밖에 선택을 받지 못한 민족 간의 다툼이에요, 지금.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이삭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이어지는 것이 야곱과 에서예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민족이 지금 중동을 하고 있잖아요. 중동에 있는 모든 이스마엘들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민족 간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는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벗어난 인물들이에요. 에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에스를 미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는 혈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렉션, 선택,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게 에베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4장 1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예요? 은혜가 뭐로 이어집니까? 믿음. 그 다음에 믿음에다 연결해 놓으시고, 믿음을 동그라미 쳐서. 그래서 믿음은 또 무엇과 연결됩니까? 뒤에는 약속. 이것이에요. 은혜, 믿음, 약속.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믿음 얻었죠. 저를 포함해서 뭐, 아마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물론 이렇게 또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정확하게 언제 구원받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참 은혜죠, 은혜고. 저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되질 않아요. 이 시점이다, 이게 안 돼요. 자신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이미 믿음이 확고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은혜예요. 뭐 내가 어떻게 뭔가 잘했어,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계기가 한순간이 되어서 이렇게 또 믿음이 생기는 분들도 이제 케이스별로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뭐 교회를 가게 된 것은 뭐 어떤 동기가 있었겠지만, 누구의 인도하심이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나 확고하게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믿음이 확고하게 쓴 것은 언제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그냥 이렇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바로 믿음,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게 이루어졌지만,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은 약속.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모세에 의해서 모세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율법을 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개념이에요? 아니죠.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구약에 이미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그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16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17장 5절이에요. 바로 17절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아요. 기록된 바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에 기록된 바, 바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의미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어디에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름이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단수예요. 아브가 뭐냐면 아브가 father,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가 히브리어로 아브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함은 무엇인가? 복수예요. 복수. they, 그들 3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they라고 하는 them. 그러니까 그것을 함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나타내요. 제3자 복수형.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함. 그래서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단순히 패밀리, 아브라함 패밀리 단수여서 복수로 함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것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17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물론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었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17장에서 지금 바뀐 거니까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17장에서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미리 내가 율법을 주는 이유가 있어. 이제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쭉 이어지는 법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 전에 내가 왜 율법을 너희에게 주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이.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야. 세상과 구별되게 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야. 왜?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세상에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줘서 제발 좀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살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제대로 섬겨. 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너희가 때마다 또 절기를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민족이구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다른 민족도 본받아서 다 유대인들이 되게끔. 에스더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되게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되는 복음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 대한 표식, 시리예요, 표식.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다르게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라. 헐벗은 자가 뭐 달라고 하면 그도 또 벗어주어라. 이것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은 온유해야 되고, 복을 받은 자들 애통해야 되고, 복을 받은 자들은 의에 굶주려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 어떻게 해요? 더 강화했죠. 더 강화했죠. 그죠? 그 강화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이렇게 로마서 쭉 이어지다 결국 12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산제사가 돼요. 제사가 돼야 돼요. 산제사가 되는 삶. 그래서 정말 뭐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렸던 그 제물처럼 흠없는 제물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흠없는 삶으로 정말 거듭나는 새로운 한 주간 그리고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 또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